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찾으신 후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올 때 분명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지금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죄 많은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정말 그 현장에 나아간 것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깊은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 감사와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그 어떤 자라도 주님은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 풍성한 용서와 사랑으로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이야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참으로 어려운 그 지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곳을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예상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곳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두 번 함께 외치실 텐데 함께 여러분 다짐하면서 졸지 말고 우리 끝까지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 영혼을 향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도 임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그 어떤 자리라도 다가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은 그 행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를 기억하시어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역경을 겪었을지라도, 어떠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며 현재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다시 응답하고 주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곳을 친히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를 거듭하여 계속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는데요. 진정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거라사라는 곳에 갈 수 있었는데 22절에서 26절 그 말씀은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에 불어왔던 거센 바람, 그것이 불어와서 그 배를 타고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분명 이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먼저 명령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즉,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저 우연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깊은 계획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 읽으신 후에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에 이런 질문을 받아봤다면 어떠한 답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늘 평탄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할까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상황, 두렵고 황당한 상황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겪게 하셨을까입니다. 네. 왜? 라는 질문이죠.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먼저 건너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나운 바람,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몰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들만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 네, 우리 말씀에 보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몰아넣으실 뿐만 아니라 몰아넣으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찾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구절이죠. 우리 아까 보여주셨는데 2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25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어찌 보면 절대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내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가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까마득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 심경을 이해한다면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처럼 여전히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나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제자들로 서기를 강력하게 끝까지 응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주님께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데 거센 풍랑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센 풍랑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풍랑 앞에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 자꾸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처럼 물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 모두 이처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눈앞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그 온전한 뜻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고 그 자리에 나아가 믿음의 제자들로서 그 상황을,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켰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해야 할 것, 그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거듭하여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두 번째로 억눌린 자들, 억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 두 번째 사람은 억눌려 고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갈 때에 이 억눌린 자는 악한 영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귀신에 들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며 사람들이 가기에 꺼려하는 저주받은 곳이라 생각되는 그 무덤 사이에 늘 거하게 되는 참으로 불쌍하지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갑자기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주님께서도 그 거라사라는 곳에 가기 전 풍랑을 이기시고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이셨던 반응은 29절의 말씀에 근거로 할 때 가장 먼저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억눌린 자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셀 수도 없는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삶을 좌지우지하며 그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그에게 속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어떤 억눌린 자라도 자유케 해주시는 사랑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휩싸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좌절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묶인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묶인 곳에서 그리고 억눌린 곳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믿는 자, 먼저 세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자를 만날 때, 악한 영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는 자를 만날 때 합심하여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합심하는 기도, 간절히 영혼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거듭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39절 말씀. 함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분명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진실로 구원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를 구해 주셨기에 그는 자유케 되었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의 모습 가운데 정반대의 모습, 기적적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지역에서 돼지를 치던 사육하던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던 그 지역의 이웃 사람들, 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가 호숫가로 달려가 빠져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일어난 그 안타깝고 손해 입은 그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당신 이곳에 있지 마시고 떠나시오 라고 주님을 추방하고 거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마음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분명 갈릴리 호수와 바다를 그 거친 풍랑 가운데 통과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대동하고 그 귀신 들린 자까지 고치시며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거부하는 참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보다 참으로 다르며 원대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바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가 주님, 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주님 따라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주님은 그를 따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머물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서 그 성내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기적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주님, 주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거부했으나 이제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이렇게 걸어온 이 걸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거부하는 장소와 그 심령을 순종과 믿음의 장소요, 순종과 믿음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 방황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이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가 회복되고 나의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거라사인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나아가 긍휼의 마음으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고 이 그 크신 사랑,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억눌려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통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을 떠나려 했던 그런 순간조차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때라도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의 포기치 않으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되게 하고 우리 삶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한번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